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들어본 적 있죠? 어린아이와 같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이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내가 양심에 따라서 순수하게 무엇을 결정하며 따라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항상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과 이익이 모든 결정권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익과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없이, 어떤 이득이 없이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에요. 세상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내 스스로도 피해의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의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다 그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큰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그럴 때만이라도 우리가 순수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래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인데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다윗과 요나단 중에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요나단의 그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결국 다윗과 요나단의 계약을 이끌어내는, 순수한 계약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다윗의 마음 때문에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의 요나단이 어떻게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우리 19장에서 봤었죠.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정신이 조금 이상해질 때만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신하들 앞에서, 강요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피해서 나요세 갔었죠. 라반 나요세 가서. 근데 거기에 나요세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파견했는데, 3번이나 파견했는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다윗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직접 자기가 갔는데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잡지 못하고 다윗은 도망갔어요. 하루 동안 거기서 예언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절을 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세로 도망했죠. 어디로 갔느냐? 요나단에게 이르되, 요나단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이엇에서 도망한 다윗이 요나단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도망갔으면 지금 요나단은 어디 있어요? 궁에 있어요. 궁에 있는데 왜 궁으로 왕궁에 있는데 왕궁으로 왜 찾아가요? 죽으려고 찾아가는 건가요? 왜 거기를 찾아갔느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월상 예배가 있어요. 월삭 그 예배가 있는데 그런 월상 예배를 하고 나서 공동 식사를 합니다. 월상 예배는 매월 첫째 날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까지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식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화목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식사 이게 이제 그 전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의 지금 가족인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의 딸의 남편이니까 딸은 직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위가 되니까 사위도 거기에 지금 궁에 같이 있으니까 지금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 같이 모여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거기서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때 전통이에요. 그래서 월삭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서 이들 둘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다윗과 한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윗이 거기 찾아간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왜 찾아갔느냐?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중, 도대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신이 잠깐 잘못돼서 죽이려고 한 건지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왜요? 정말로 죽이려 한다 그러면 이제 왕궁을 완전히 떠나야 돼요. 지금은 임시로 피해서 도망갔었는데 완전히 떠날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피하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의 의중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왕궁에 찾아가면 지금 가서 누구랑 얘기를 하겠어요? 네,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 요나단은 20살 정도 됐다고 보면 한 5살 정도 많은 거죠. 다윗이 15살이라 그러면 그때 다윗은 군인이 아닐 때 요나단은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은 20살 이상. 다윗이 15살이라고 봤을 때 20살 정도는 됐겠다. 최소한 5살 차이는 나는 거죠. 형이죠. 근데 서로 미리 언약을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하고 서로 이미 1차 언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너네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근데 너네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단은 뭐라 대답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그걸 막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요? 아버지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나한테 꼭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너를 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친한 줄 알고 만약에 너가 나한테 그것을 정보를 알려줄까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절대로 요나단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엄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은 그렇다 그러면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확실하다 그러면 내 목숨은 죽음과 한 발짝만 더 가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중을 나는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을, 의중이 뭔지 확인하는 방법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계획을 둘이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짜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계획이 뭐냐? 소원이 뭐냐? 내가 최대한 협조해서 너 뜻에 따라서 도와주겠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하고 요나단이 말하자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인지 그 의중을 확인해 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부탁이에요.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 그리고 우리네 둘이는 이미 맹약한 서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 걸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위험이 닥치면 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부탁을 이제 요나단한테 합니다. 요나단은 흔쾌히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다윗이 그 의중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윗이 요나단한테 제시를 합니다. 다윗이 제안한 의중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어서 월삭 식사에 나가지 않고 있을 테니 가족의 매년제를 드리러 자기 집으로 갔다고 말해달라.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월삭인데 그 월삭날 내가 월삭 식사에 나가지 않겠다. 거기 가족이 의무적으로 가야죠. 안 가면 아주 큰일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인데 나는 가족이지만 안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안 왔냐고 물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윗의 가족들이 매년제를 드린다. 그 매년제를 드리는 시간이 지금인데 그래서 형들이 매년제를 드리러 오라고 명령을 해서 거기 자기 집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화를 내면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근데 화를 안 내면 그래?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알았다 그러면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이 이 중요한 예배, 중요한 월삭제에는 올 것으로 보고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죽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죽을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뭐 안 와도 좋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제안을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고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1절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중을 확실하게 떠보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야 말이 좋다 하면 그 매년제에 드리러 갔다. 그리고 자리에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래 잘했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윗한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만일 노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자. 이렇게 다윗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떠보는 것, 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실제로 이제 그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아버지를 떠봐야 되겠죠. 근데 떠보기 전에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2절부터 16절까지 두 사람이 언약을 다시 한번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떠보는 거예요. 의중을. 그럼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언약하는 것인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약을 할 때 이제 요나단이 형이니까 요나단이 언약에 뭘 언약하는 건지
언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다윗이 동의를 하는 형식으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약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뭘 얘기하냐면 13절 끝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셨을 때 함께 계시지 않았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함께 하기를 바란다.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함께 하기를 바란다 보다 다윗한테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14절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어린 동생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나한테도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다윗한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너 대적이 다 없어지고 너를 대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럴 때 우리 집안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왕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볼까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기를 바란다. 다윗의 대적은 지금 누가 있을까요? 지금 첫째는 사울이에요. 자기 아버지예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통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요나단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옮겼다. 저때로 옮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기를 바란다. 또 있다면 하나가 더 있겠죠. 하나가 나중에 지금 여기에 적이 되는 게 이 나라의 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이 나라의 적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적인데 그 블레셋도 다 쳐부시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언약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두 번째, 세 번째 언약 나와 내 가족을 잘 봐달라. 나중에 너 왕이 됐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잘 봐달라. 내가 지금은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17절에 볼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이 맹세했다고 그러죠. 그 다윗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지금은 내가 너를 도와서 안전하게 아버지로부터 안전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달라? 다윗은 나중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잘 보호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의 살인 의중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끝에까지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중이 확실한지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기록한 게 17절부터 42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확인된 사울의 의중을 전달하는 암호는 무엇인가? 만약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건가요? 다윗은 지금 들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다윗을 발견하고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군사들이 죽이려고 할 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의중을 전달할 때 암호로 전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호로 전달하느냐? 다윗이 숨어있는 들에서
활과 말로 신호를 보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신호를 보내줄 테니까 그 신호를 듣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죽이려고 안 하는 건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신호로. 그 다음에 화살이 활을 줍는 아이를 지나가면 죽이려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들에 가서 활을 쏘는 채 하고 전령을 한 명 데리고 들에 나가겠다. 너가 숨어있는 들로 가서 내가 활을 쏘겠다. 그러면 전령이 화살을 주워 올 거 아니에요? 그 전령이 서 있는 것보다가 더 멀리 쏴서 전령보다 화살 주워 올 사람보다 멀리 보내면 그러면 도망가는 뜻이다. 아버지가 죽일 거니까. 그런데 전령보다가 가까이 나하고 전령하고 사이에 화살을 떨어지게 살짝 쏘면 돌아오라는 얘기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는 생각이 없다. 잠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뿐이지 죽이려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암호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암호를 하고 6번 보겠습니다. 초하루 식사 시간에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그래서 초하루 식사 자리에 월삭 식사 자리에 다윗이 비었죠. 계획적이죠.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요나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하게 되어 참석하지 못한가 보다. 월삭 예배에 그리고 월삭 식사에 참석하지 못한가 보다.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하게 돼요. 이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정결하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만약에 내 몸이 시체를 만졌다든가 무슨 전염병에 걸렸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 며칠 안에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부정한 자라 그래서 예배 참석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죽은 동물을 만져도 안 되고 안 좋은 그런 거. 부정한 거는 레위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하게 내 몸이 부정하게 되면 예배 참석하면 죽어요. 그래서 참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무슨 시체를 만졌다든가 죽은 동물을 만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성적인 부부관계를 가졌다든가 이래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해서 여기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둘째 날에도 또 참석하잖아요. 월삭 이 축제는 행사는 이틀간에 거쳐 진행됩니다.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날까지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도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어봅니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요나단에게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제사하러 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제사? 매년제를 지내러 집으로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매년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세계 절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혹은 무교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월절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그 맥주감사절은 그 보리를 추수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 드리는 거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됐었어요. 근데 사사기 시대 때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안 지켰어요. 대신 가족 단위로 날짜를 정해서 세 가지 절기 중에 한 절기를 지키든가 아니면 이 절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날짜를 하나 정해서 가족이 1년 중에 제사를 지내는 날짜를 정해서 그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도 안 빠지고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이걸 매년제라고 이렇게. 매년 한 번만 지내는 거예요. 몰아서. 이게 사사기 시대 때 6월절 절기를 비롯해서 세 번의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지내는 지금 이제 사사기 끝나고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아직도 이런 매년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럼 매년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월삭제보다 매년제가 더 중요하겠죠. 그럼 매년제를 지내러 가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월삭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예배 겹치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다윗을 잡아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했으며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다윗을 비호해준 요나단 자기 아들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 뜻이 분명해 준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나타나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뜻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전달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 전달해야 되겠죠. 요나단은 사울이 죽이려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어떻게 보냈어요? 화살을 소년을 한 명 데리고 가서 화살을 쏩니다. 근데 화살을 쏘는데 소년보다 더 멀리 보냅니다. 그리고 화살을 너 앞에 저 먼 데 가서 화살을 주워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벌써 암호가 간 거죠. 다윗은 알아챘어요. 아버지가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한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둘이 만날 수 없죠. 작별 인사를 못 하는데 지금 다행히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소년한테 이 화살 들고 성으로 먼저 가 있어라. 나 좀 이따 들어가겠다 하고 둘이 만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때 맹세한 말이 있습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있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있다. 우리 둘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같이 개입해서 셋이서 약속한 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끼리 둘이 약속을 했을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권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 우리 안 지킬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이권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도의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에 개입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가 보든 죽음이 있든 우리는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가족을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면 사울 집안을 다 죽여야 되겠죠. 원래 그래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기를 약속한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에 의해서 이게 가능했어요? 요나단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41절 바로 앞에 42절 바로 앞에 보면 42절 처음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 마지막 빠빠이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의 언약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에 기초한 것이다. 이 언약이 여호와의 신앙에 기초해서 언약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한 아무도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했으면 언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우리 둘이서 한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이 왕이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앞에서도 하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했잖아요. 요나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어떤 신학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시각을 가졌어요?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은 바르게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니다. 다윗의 대적이 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처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가 왕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권을 위해서 그 양심을 버려요. 하나님께서 준 그 양심을 지키는 게 순수해요. 그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모든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 이 중요한 결정을 요나단은 한 거예요. 중요한 때 순수한 결정을 하고 순수한 눈으로 역사를 바라봤고 순수한 눈으로 친구와의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순수합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있어서는 이권의 개입,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의 언약을 한다든가 했을 때 중요한 그 언약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팥뿌리가 되도록 살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내야 돼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 욕심, 세상의 판단 기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 양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간섭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우리는 유보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기에 내가 도움을 드리겠다. 행동 대장으로서 일하겠다. 결정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었고 다윗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윗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